자, 그래서 나콜라피따 경, 이제 나콜라피따 장자가 부처님한테 저는 이제 늙고 나이 들고 노쇠하고 삶의 전환점을 지났고 쇠락에 이르렀습니다. 몸은 병들고 끊임없이 아파합니다. 그러나 대덕이시여, 저는 세전과 의를 닦아야 하는 비구들 가운데서 무상을 봅니다. 대덕이시여, 세전께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대덕이시여, 세전께서 저에게 교훈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게 오래도록 이익과 행복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하고 가장 가까운, 가장 친밀한 제가자인 나콜라피따 장자가 살다 보니 그도 늙은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상태에서 부처님한테 부처님 저도 이제 늙어서 계속 아프고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면 오래도록 이익과 행복이 되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하다 장자여, 그러하다 장자여. 장자여, 이 병든 몸은 쭈글쭈글한 피부로 덮여 있다. 장자여, 이런 몸을 유지하면서 잠시라도 병 없음을 만족해 한다면 어리석은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러므로 장자여, 그대는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한다. 나의 몸이 병들었을 때 심은 병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자여, 그대는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그러니까 나콜라피따 장자가 부처님한테 저 이제 늙었어요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이 야, 몸이 병들지 마 이렇게 말하진 않는 거예요. 뭐 몸이라는 것이 가지는 한계가 있으니까 세월이 지나면 늙고 병들기 마련이죠. 이때 부처님은 나콜라피따 장자를 위해서 자, 그대가 나이가 들면 늙기 마련이다. 그럴 때 그대는 내가 비록 늙어서 몸이 병든다 해도 나의 마음은 병들지 않아야겠다.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요렇게 그대가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요. 오온에 대해서 설하는 경전들이 모여져 있는 데가 22번 온상주다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경이에요. 오온과 관련한 주제 중에 첫 번째로 나온 경이 뭐냐 하면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아야 한다. 정법부님. 네네. 보통 그 몸이 병든 분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갖고 맞습니다.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나이가 들어서 늙기 마련이고 그래서 몸은 병든다 해도 그대 마음은 병들지 마라. 네. 요런 주제를 지금 이 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콜라피따 장자가 부처님한테 이런 설법을 들었잖아. 귀한 말씀을 들으니까 좋아가지고 아주 그냥 환한 얼굴을 하고 사리푸타 존자를 만나러 갔어. 그랬더니 사리푸타 존자가 나콜라피따 장자한테 장자님 오늘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얼굴이 아주 좋아요. 그랬더니 나콜라피따가 사리푸타한테 제가 오늘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말라고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야. 그랬더니 사리푸타 존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3페이지네. 3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장자여, 그런데 그대는 세존이시여, 그러면 어떤 것이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든 것입니까? 그리고 어떤 것이 몸은 병들었지만 마음은 병들지 않은 것입니까? 라고 세존께 더 질문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되물은 거야. 그러니까 나콜라피따가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이런 법문을 들어서 아무 좋아하니까 말이야. 근데 이게요, 박보부님, 우리 세상에 많은 경우가 이렇죠. 누가 한마디 하면 내가 그 스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을 들었어. 와, 너무 좋아. 이러는데 정작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 그건 잘 몰라. 이런 경우가 많죠. 사리푸타 존자가 나콜라피따 장자한테 딱 그걸 꼬집은 거예요. 그래, 부처님이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대가 지금 좋다 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일까? 부처님한테 그러면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말라라고 부처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어떤 곳이 몸은 병들지만 마음은 병들지 않는 곳이고 어떤 곳이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드는 곳입니까? 몸도 병들지 않고라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이건 뭐 늙으면 병드는 거니까. 그때 이건 마음이 병든 건 뭐고 병들지 않은 건 뭡니까? 라고 부처님한테 다시 여쭤봤어야지요. 여기 이제 사리부타 존자가 얘기를 하니까 나쿨라피타 장자가 존자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리부타 존자가 나쿨라피타 장자를 위해서 설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장자여 그러면 어떻게 몸도 병들고 심도 병듭니까?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서 훈련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서 훈련되지 못한 배우지 못한 범부는 아로부터 색을 관찰합니다. 색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거나 아에서 색을 관찰하거나 색에서 아를 관찰합니다. 그는 나는 색이다. 색은 나의 것이다. 라고 선입된 상태가 됩니다. 나는 색이다. 색은 나의 것이다. 라고 선입된 상태인 그에게 그 색은 변하고 다른 것이 됩니다. 그에게 색이 변하여 다른 것이 됨을 원인으로 수비고운의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생깁니다. 해서 동일한 것이 아로부터 수를, 상을, 행을, 식을 관찰한다라고 오온에 대해서 반복되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가지고 장자여 그러면 어떻게 몸은 병들어도 심은 병들지 않습니까?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고 성스러운 법에 대해 능숙하고 성스러운 법에서 훈련되고 고결한 사람을 만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 대해 능숙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서 훈련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아로부터 색을 관찰하지 않습니다. 색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거나 아에서 색을 관찰하거나 색에서 아를 관찰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는 색이다. 색은 나의 것이다. 라고 선입된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색이다. 색은 나의 것이다. 라고 선입된 상태가 아닌 그에게 그 색은 변하고 다른 것이 됩니다. 그에게 색이 변하여 다른 것이 됨을 원인으로 수비고운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수상행식의 반복.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 가면 사리푸타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쿨라피타 장자는 즐거워하면서 사리푸타 존자의 말을 기뻐했다. 그랬거든요. 요거 어때요?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범부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오온에 대해서 어떻게 관찰을 하고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색수상행식 오온을 놓고 아로부터 관찰하죠. 그러면서 오온을 가진 자 그리고 오온에 대해서 이거를 나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오온 각각 안에 아가 있다 이렇게 보는 세 가지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렇게 보는 자에게도 오온은 이렇게 보든 안 보든 오온은 어떻게 돼요? 변해서 다른 것이 돼요. 이때 어떤 결과가 생기죠? 수비고운해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생겨요. 이렇게만 했죠.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어떻게 보나 하면 색수상행시 5온에 대해서 요런 상태로 보지 않죠. 요런 상태로 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5온은 이거는 뭐 내가 보든 안 보든 약간 변하는 게 세상에 있지야. 그래서 변하고 다른 것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생기죠? 이 사람한테는 수비고운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네, 생기지 않아. 이렇게 차이를 말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상황을 뭐라고 말해요? 몸은 병들어도 몸도 병들고 네,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었다. 이렇게 이제 사리부타전자가 답변을 하신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아래 같은 경우는 뭐예요? 몸은 병들어도 심은 병들지 않는다. 그러면 부처님이 나콜라피타 장자한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부처님은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으리라 라고 공부하라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대가 색수상행식 5온을 아로부터 보지 않으면, 그래서 5온을 가진 자라든가 각각을 나라든가 각각 안에 아가 있다라거나 이렇게 보지 않으면 5온은 변해서 다른 것이 돼. 그래서 당신도 늙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변해서 다른 것이 되는 이런 무상함에 의해서 그대도 살아온 세월이 있다 보니까 늙어서 병드는 건데, 그러나 그거는 몸의 이야기야. 그대가 이렇게 볼 수 있으면 그대에게 몸은 비록 병들더라도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은 생겨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차이를 말하는 게 이 경이고, 기본적으로 온상류따 22번 온상류따의 많은 경들의 첫 번째 경으로 이 경이 나타나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또 숨어있는 한 가지가 있어.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게 있거든요. 혹시 박고부님 어떤 게 보일까? 이게 우리가 요 관찰, 요걸 놓고 요거는 하여간 관점 토대가 된다. 그래서 요게 5 곱하기 3이다. 이렇게 했잖아. 색수상행식 5에다가 세 가지 측면이거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제 무아를 말하는 경들이 직접 표현하는 거로는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3이 1 나의 것이다. 2 나다. 3 나의 자아다.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 거하고 동치된다는 거 아니야. 지난주 우리가 본 거잖아요. 박보부님, 지금 이 경에서는 요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말하죠? 두 가지를 말하죠. 두 가지. 어떤 두 가지를 말하죠? 나는 색이다. 그죠? 나의 것이다. 나는 색이다. 색은 나의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야. 나는 색이다. 색은 나의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말해? 그럼 이거 하나 어디 갔어? 이거 하나 어디 갔어? 이거 뭘까? 응? 어디 갔을까? 근데 분명히 없어. 그러면 왜 5 곱하기 3 이래가지고 나의 악까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없을까? 왜 두 가지만 말했을까? 그러면 이게 두 가지만 말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말했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세 가지를 말하면 어떤 경우가 될까? 다만한도 부부님,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보는 이런 무아로서 사실 그대로 삶을 보지 못하면 중생이라고 불리죠. 그거를 다 그렇지 않은 사실 그대로 볼 수 있으면 깨달은 자가 되잖아요. 깨달은 자하고 중생하고 간의 직접적인 차이는 뭐지?
깨달은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중생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 몸으로. 태어나야 되지. 몸으로 가죠. 윤회하잖아. 그런데 깨달은 자는 어때? 몸으로 가지 않는다고 윤회에서 벗어났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요 경은 유독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빼놓고 앞에 두 가지만 얘기를 했어. 근데 빼놓은 게 뭐냐 하면 나의 아라고 아트만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빼놨어. 그런데요, 가만 보니까 이런 상황을 말하면서 온이 변해서 다른 곳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된대? 수비고운해가 생긴다 이랬죠. 보통은 어떻게 말하지? 보통은 이런 오온과 관련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 연기, 12연기에서 마지막 12번째 지분이 어떻게 표현돼요? 자,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 내지 노사. 생을 조건으로 뭐가 있어? 노사. 아, 생. 생을 조건으로 노사, 수비, 고운의 일체의 괴로움 무더기 이렇게 나타나잖아. 중생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 세 가지로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라고 보는 이런 중생들한테 노사 앞에 생도 있고 생, 노사, 수비고운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경은 세 번째 거 나의 아라고 하는 관찰은 뺐어. 그걸 빼면서 이어지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데서도 노사의 문제는 배제하고 수비고운해가 생긴다 이렇게 말했어. 아마도 이게 나의 아라고 관찰하는 것을 포함했다면 이 앞에다가 노사를 같이 말했을 거야. 이것이 나의 자아다라고 붙잡는 이것이 삶에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니 윤회하게 만드는 그 근본, 죽음은 또 태어나게 만드는 나의 아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를 문제 삼으면 생노사라고 하는 윤회 문제를 함께 거론하는 거야. 그런데 이 부분을 빼고 내 거요 나요 라고 하는 이런 조금은 표면적인 이야기, 표면적인 이야기로 부처님이 당신이 늙었으니까 늙었다라고 해도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마 라고 말하는 이런 그 표면적인 어떤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빼고 여기서도 노사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이런 차이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요. 보통 경들은 다 세 가지를 말하고 노사, 수비고운해를 말하는데 요 경이 유별나게 두 가지만 말하고 수비고운해만을 말하잖아. 우리가 수비고운해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생노사라고 하는 윤회하는 근본적인 중생들의 근본적인 괴로움 위에 수반되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일단 태어나서 늙고 죽는 이 윤회하는 중생의 삶이 있을 때 그 삶의 과정에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는 이런 2차적인 괴로움이 수반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여기에서 우리가 이건 그거를 발견해 보자고요. 뭐 많은 연구가 더 필요하겠지만 우선 눈에 띄는 개념은 세 가지를 다 잘못 볼 때라면 노사, 수비고운해 이렇게 말할 텐데 나의 자아라는 부분을 빼고 두 가지만 말을 할 때에 보니까 노사는 빼고, 그러니까 생노사라는 윤회하는 중생의 근본 괴로움의 문제는 빼고 그 위에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고 하는 수반되는 구체적인 직접적인 괴로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나의 자아라고 잘못 보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윤회하게 만드는 거라면 그 윤회하는 중생의 삶 위에서 이게 나요, 내 거요
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수비고우뇌라고 하는 수반되는 괴로움을 부르는 조건이 된다. 이런 측면을 볼 수 있겠죠. 약간 제가 볼 때는 이 나콜라피타 경에서 하여간 뭐 중심 주제는 뭐 뭐니 해도 이거는 이제 불교 신자들이 잊지 않아야 되는 공부죠. 늙는 거야 어쩔 수 없으니 몸은 병든다 해도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으리라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게 뭐 기본적으로 명제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 이 경은 유독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나의 것이다 라는 두 가지의 관찰만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생겨나는 문제의 측면에서도 생도사라는 윤회하는 근본고는 일단 언급하지 않고 윤회하는 중생의 삶 위에서 수반되는 수비고우뇌 슬픔 비탄 고통 분의 절망이라는 이 2차적인 괴로움만을 언급하고 있다. 이럴 때 오온에 대해서 이것이 나의 자아다라고 잘못 보는 그것이 윤회하는 직접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고 나요 나의 것이요 라고 보는 이것은 수반되는 괴로움 수비고우뇌를 이끄는 문제가 되는 것이구나.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이 경에서 우리가 좀 유별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나콜라피타 경은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콜라피타 경 재밌죠?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분명히 불교 신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늙어서 그치? 늙어서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으리라 이러한 삶의 지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 불교 신자다. 이 부분 우리가 놓치지 않기로 하고요. 뭐 교학적으로나 이건 한 가지를 좀 더 봤는데 그것도 사실은 교학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중이 있어요. 나의 자아라고 보지 않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 왜? 뭐 하실 말씀? 다 끝난 건가요? 아니야 하나 더 해야 돼. 그럼 다 끝나고 질문을 해요. 그럽시다. 네. 자 지난주에 제가 또 드린 교재 있었죠. 지난주 지지난주에 드리고 공부하지 않은 거 보면 이제 3번 해가지고 어떻게 도반들이요 집착에 의한 동요가 있는가 라고 요 2장짜리 드린 게 있어요. 지지난주 드렸는데 지난주에 우리 그 얘기하느라고 넘어갔죠. 자, 제가 이제 이 맞지마니까야 138번 경하고 뒷장 22번 상류타 7번 경하고 두 가지를 같이 보자라고 나눠드렸는데요. 요게 보면 일단 맞지마니까야 138번 경은 경 제목은 우떼사 위반가 숫다라고 해서 대강의 분석경이야. 그러니까 아주 상세하게 설하는 경이 아니라 어떤 주제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경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강의 분석경에 나오는 여러 주제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어떻게 도반들이요 집착에 의한 동요가 있는가 해서 집착이라는 단어하고 동요라는 단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뒷장에 있는 22번 상류다의 7번 집착에 의한 동요경 요거는 집착과 동요 똑같죠. 그러니까 아주 유사한 주제를 내용으로 하는 경이에요. 그래서 비구들이요 어떻게 집착에 의한 동요가 있는가 해서 동일하게 나타나죠. 자, 요 두 가지 이 두 개의 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 것부터 볼게요. 도반들이요 어떻게 집착하지 않으면서 동요하는가? 여기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뭐 내지 고결한 사람의 법으로 훈련되지 못한 배우지 못한 본부는 아로부터 색을 관찰한다. 내지 색에서 아를 관찰한다. 그에게 그 색은 변하고 다른 것이 된다. 그에게 색이 변하고 다른 것이 됨을 원인으로 식은 색의 변화에 점령된다. 식이라는 요 마음이 색이 변하는 거예요. 변화해서 다른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한 상황에 점령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에게 색의 변화에 점령됨에서 생기는 동요의 법이 일어나서 심을 소진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은 이런 관찰을 하다 보니까 색이 변하고 다른 것이 되면 거기에 점령당하고 그 점령당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동요라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동요. 어쩌면 이거 흔들린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저 뭐 5가지 장애나 이런 쪽에서 볼 수 있는 들뜸이라는 용어하고도 다 통하는 거겠죠. 동요, 흔들림, 들뜸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동요의 법이 일어나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심을 소진하여 먹는다. 내 마음이 선법으로 가득 차가지고 당당해야 되는데 이렇게 흔들리는 동요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채워야 하는 이러한 선법들이 다 소진되어 버린다. 마음에 힘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 있죠? 그에게 심의 소진에 의한 두려움과 곤혹과 갈망이 있고 집착하여 동요한다. 수를, 상을, 행들을 아로부터 관찰한다 해서 동일한 내용이 시계까지.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이런 배우지 못한 자로서 아가 전제된 3가지 관찰 요걸 하면 식이 색수상행식 5온의 변하고 다른 것이 되는 것 때문에 그 변화에 점령되어 가지고 거기서 생기는 동요의 법 때문에 심이 소진된다. 심이 소진되면 두려움과 곤혹과 갈망이 있고 집착하지 않으면서 동요한다. 이렇게 집착하지 않으면서 동요한다라고. 여기는 집착하여 동요한다가 먼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응? 여기 교재에 보면 갈망이 있고 집착하여 동요한다. 그게 저기 몇 번 경이죠? 오늘 주신 거 1번에 보면 여기 집착하여 오늘 드린 거? 아니 그게 지금 읽는 경인가? 네, 집착하여 동요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예. 집착하여 동요한다. 근데 밑에는 집착하지 않으면서 동요한다라고 지금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잠깐만. 갈망이 있고 집착하여 동요한다. 예. 지금 그렇게 읽었지. 집착하여 동요한다. 그런데 집착하여 동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집착하지 않으면서 동요한다라고 지금 다르게 돼. 요게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이제 말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경 2개를 함께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좀 복잡해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이건 우리가 원어가 말하는 그대로만 번역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시듯이 집착하여 동요해요. 그리고 집착하지 않으면서 동요한다라고 또 말하고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집착하여 동요하지 않는다. 이거는 잠깐만. 집착하면 동요해야죠. 아니야. 근데 여기 보면 그 지적을 잘 해주셨네. 제가 여기서는 착오가 있었어요. 지금 요 본문에 4, 5, 6, 7, 8, 9번째 줄에 보면 9번째 줄에 보면 집착 안아야 돼. 안 우빠다야 짜 빠리따 사띠를 나오죠.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으면서 동요한다가 돼야 돼. 맞네. 제가 이거는 잘못 적었네요. 네, 집착하지 않으면 동요하지 않는다. 네. 아니야. 집착하지 않으면서 동요한다. 동요한다.
집착하지 않으면서 동요한다가 그 자리에 들어가줘야, 바뀌어져야 돼. 맞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그게?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1페이지에 아, 오늘 주신 거. 오늘 아니야. 오늘 준 게 아니라 지지난주 준 거지. 지지난주 요 2장짜리들이. 맞아요, 맞아요. 2장짜리. 지난주에 주신 거. 지지난주 어떻게 그러니까 도와드려 집착이. 그래. 어떻게 도반들이요 집착에 의한 동요가 있는가? 아, 그렇구나. 내가 이거를 시작부터 잘못 적었네. 이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건데, 시작이 요 안 우빠다 파리따사나잖아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으면서 동요가 집착하지 않으면서야 이게. 그래, 그래서 이제 그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도반들이 어떻게 집착하지 않으면서 동요하는가 돼 있죠. 위에 앞은 수준이니까 그렇게 돼야 되고, 그래 이제 요 9번째 줄에 보면 아누빠다야 파리따사띠 해서 여기도 집착하지 않으면서 동요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맞네. 잘 발견했습니다. 제가 미쳐. 내가 요거를 굉장히 주의해서 보면서 적었는데도 역시 실수가 있었네. 자,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어떻게 집착하지 않으면서 동요하는가 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관찰이 잘못되어서 R을 전제한 관찰 때문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동요한다 이렇게 말했죠. 이거 집착하지 않으면.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니다. 비구들이요 어떻게 집착하지 않음으로부터 동요하지 않는가? 성스러운 제자는 색에서 R을 관찰하지 않는다. 그에게 그 색은 변하고 다른 것이 된다. 그에게 색이 변하고 다른 것이 됨을 원인으로 식은 색의 변화에 점령되지 않는다. 그에게 색의 변화에 점령됨에서 생기는 동요의 법이 일어나서 심을 소진하여 머물지 않는다. 심의 소진에 의한 두려움과 곤혹과 갈망이 없고 집착하지 않으면서 동요하지 않는다. 해서 색수장인식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 경우를 말하고 있죠. 맞지만일까요? 138번에서는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 하면 집착을 안 하죠. 집착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돼요? 동요하죠. 그죠? 첫 번째 경우는 이거죠. 집착하지 않으면서 동요하는가. 그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하면 집착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동요도 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거 하여간 아가 전제된 관찰이야. 배우지 못한 본문. 그리고 요거는 그렇지 않은 거야. 그렇죠. 요 두 개를 지금 말하고 있죠. 앞에서 제가 조금 헷갈려가지고 실수가 있어서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으로 가서 22번 상류다의 7번 집착에 의한 동요경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비구들이요 어떻게 집착에 의한 동요가 있는가 했을 때 까딴 비과에 우파다 파리따사나 호티 하니까 집착과 동요가 연결되어 있죠. 앞의 경우에서는 안 우빠다였으니까 집착하지 않음이었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집착에 의한 동요가 맞아. 자, 그런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요 어떻게 집착하면서 동요하는가 하면 이제 배우지 못한 성스러운 지자는 아가 전제된 관찰을 한다. 그래서 그에게 색은 변하고 다른 것이 된다. 색이 변하고 다른 것이 됨을 원인으로 식은 색의 변화에 점령된다. 그에게 색의 변화에 점령됨에서 생기는 동요의 법이 일어나서 심을 소진하여 머문다.
심의 소진에 의한 두려움과 곤혹과 갈망이 있고 집착하면서 동요한다.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내용은 거기는 이제 밑줄 쳐드렸지만 아누빠다 다시 아빠리따 사나 하니까 우빠다도 부정되어 있죠. 빠리따 사나도 빠리따 사나도 아가 하나 붙어 있으니까 부정되어 있죠. 그래서 두 번 부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집착하지 않으면서 동요하지 않는가? 역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아를 전제해서 관찰하지 않으니까 이래서 심이 소진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과 곤혹과 갈망이 없고 집착하지 않으면서 동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뭔가 좀 복잡해요. 그런데 요거를 하여간 잘 우리가 분석해 보면 22번 상류가의 7번 경은 어떤 경우죠? 1번, 2번 어떤 경우인가요? 맞지만이니까요. 138번 경은 1번은 집착하지 않는데 동요한 거고 2번은 집착하지 않으면서 동요하지 않은 거야. 그런데 22번 상주도의 7번 경은 집착을 하죠. 집착하면서 동요하죠. 2번은 뭐죠? 동일하게 집착하지 않으면서 동요하지도 않죠. 관찰 방법은 그대로 아가 전제된 관찰이고 아가 전제되지 않은 관찰이야. 경 두 개가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요 차이가 생긴 거야. 그죠? 똑같이 아가 전제된 관찰을 하는데 한 경에서는 집착하지 않으면서 동요를 한다 했고 한 경에서는 집착하면서 동요한다라고 했어요. 요거 하나가 딱 다른 거야. 그죠? 나머지는 똑같거든? 이거를 내가 옛날에 보니까 어디서는 이거 경이 실수했다. 그러니까 경이 말하자면 오타가 있다.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A를 붙이든 여기에서 A를 띄든 이래서 이 경 두 개가 같은 내용을 말한다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렇게 봐도 되죠. 네. 그러면 어쨌든 왜냐하면 아가 전제된 관찰이라는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으니까 이 동일한 조건 위에서 똑같이 집착하면서 동요한다거나 집착하지 않으면서 동요한다거나 똑같이 나오면 문제될 게 없다고. 근데 이게 왜 두 개의 경에서 다르냐고. 그래서 왜 해피스님이 경 두 개를 묶어서 설명하더라고. 사실은 나도 아까 이제 참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내가 그거 못 봤거든. 근데 요 두 개가 원어상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찾아내 그거 보는데 눈이 아프더라고. 실수를 했죠, 저도. 그런데 요 차이를 이게 과연 경이 잘못 전승됐다라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느냐? 아니면 아니야, 경은 바르게 전승돼 있어. 이렇게 두 개가 다른 이야기를 할 때는 왜 두 개의 경이 같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두 가지 다른 상황을 말하는가? 이게 해석될 수 있는가? 이 측면으로 봐야죠.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요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 첫 번째 날 근본 법문의 경 할 때 이런 그림을 하나 봤었죠. 상한다. 상한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연결이 됐느냐 하면 만야띠 생각한다. 근본 법문의 경우에서 그러잖아. 땅을 땅으로부터 상한다. 땅을 땅으로부터 상한 뒤에 땅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그런 사람은 땅을 기뻐한다. 요렇게 근본 법문의 경이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삶이 순환 구조로 되어 있지 않느냐. 순환 구조에 의해서 따가가 있고 따가의 원인, 따가의 출발 자리에 상이 있고 중간에 심이 생겨나가지고 심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그 결과로 가래가 생겨나고 가래 상태에서 만야띠라는 요 단어는 일반적으로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유위적인 생각 과정을 보통 말한다. 그래서 만야띠 생각하고 이렇게 유위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순환 구조에 의해서 돌아와가지고 인식으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행위로 진행되는 두 번째 단계에 와가지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먹는. 근데 경은 사실은 우리가 메커니즘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아주 많은 경우에 아니 이런 얘기예요. 아니 이걸 그냥 순서적으로 말하자면 상하고 기뻐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인식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순환 구조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경에서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하고 생각한 다음에 돌아와서 기뻐하는 다른 자리를 지칭할 수 있지만 순환적으로 접근해야만 설명이 되는 그런 설명이 많다고요, 경에. 그래서 근본 본문의 경에서도 우리가 상한다, 상한 뒤에 만야띠 생각한다, 그는 기뻐한다 라는 요거를 분명히 만약에 이걸 순환적으로 안 보자면 생각한 다음 어딘가에 기뻐한다라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래 되면 삶에 대한 설명 자체가 아무런 틀을 갖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순환해가지고 요 자리를 말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자, 요런 거를 놓고 이제요 이 경우를 대비해 보자고요. 여기서 보면 집착이라는 것과 동요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놓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집착에 대해서는 집착하면서 동요하는 요 경우, 그리고 집착하지 않으면서 동요하는 요렇게 지금 경우가 지금 생겨나 있는 거죠. 요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데 집착이라는 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말이죠. 뭐 아까 시간에도 봤지만 집착이라는 게 취잖아요. 그죠? 우파다나로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 취라는 게 연기에서 9번째 지분이어서 이거는 가래와 존재, 유 사이에 들어가는 거잖아. 우리가 따까라고 하는 이 가공 과정에서 애가 있거든. 이 애가 8번 지분이라고. 그런데 이 8번 지분 다음에 집착이라는 것이 이 어디에 이 행위 과정이 집착이죠.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집착이라는 것의 위치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동요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는 것일까? 만약에 삶의 과정을 말하자라고 할 때 집착한다는 것보다 동요, 흔들린다, 들뜬다 뭐 이렇게 설명되는 그러니까 박보부님 이게 그러니까 가라앉지 못한 거야, 그치? 가라앉지 못하는 이런 동요 상태가 집착한다는 것보다 더 표면에 있다면 우리가 아까 시간에 보았던 그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자라는 수행의 입장에서 볼 때 집착보다 동요가 더 표면에 있는 거라면
수행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동요라는 이 표면에 있는 것을 먼저 제어하고 집착의 문제를 제어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 표면이 그러니까 동요라고 하는 것이 더 표면이고 이 안에 집착이 있다면 집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요가 있거나 없거나 한 상태에서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안 그럴까? 집착이 있는 상태에서 동요가 있는 상태에서 집착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니지 거꾸로지 동요하면 이미 겉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안의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집착하는 거야. 그런데 동요하지 않게 되면 어때요? 동요라는 표면의 문제가 해소됐으니까 그 상태에서 집착이라는 문제는 해소되지 못했거나 해소됐거나 뭐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경에서는 이 순서를 어떻게 말해주나요? 지금 제가 말한 거하고는 거꾸로 집착을 하고 있는데 동요한다. 집착하지 않는데도 동요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동요라고 하는 게 동요한다라는 요 말, 파리타사나라는 요 말이 더 밑에 있는 거야. 더 밑에 있는 동요 위에 집착이라고 하는 취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행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 동요를 하고 있어. 그럼 내면의 것이 제어되지 않았어. 그럼 동요를 하고 있어. 그러면 동요한다라는 이 상태에서 집착보다 표면에 있는 동요보다 표면에 있는 집착은 집착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집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야. 집착하고 있을 때는 겉의 것이 제어되지 않았으니까 속의 거는 100% 제어되지 않았지 뭐. 집착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동요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제 수행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집착하지 않게 되었어. 수행이 제법갔어. 그러면 이제 표면의 영역에 있는 집착이라는 문제를 풀었거든? 그러면 이 경우에 동요는 어떻게 됐어요? 동요는 아직 동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표면에 있는 집착은 해결했지만 속에 있는 동요는 아직 남아있어.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나 더 수행이 진행되면 표면에 있는 집착의 문제를 풀고 나서 속에 있는 동요까지도 풀어서 동요하지 않게 되었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지금 이 경우는 어떤 경우야? 이 두 개의 경이 알려주는 거는요. 요거를 이런 경우로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경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집착은 하는데 집착하면서 동요해. 집착하면서 동요하는 요 경우가 두 번째 경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결과는 뭐냐 하면 다시 여기서 집착하지 않게 되었더니 동요도 하지 않게 되었어. 이런 경우가 나왔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이니까요. 138번 경은 시작이 달라. 웬만큼 수행이 진행돼가지고 표면에 집착이라는 부분의 문제는 해소가 됐어. 그런데 아직 동요를 하고 있어. 속의 문제는 아직 못 풀었어. 이 얘기죠. 그러나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집착의 문제를 풀고 더 속의 문제까지 들어가가지고 동요라고 하는 그 문제까지 풀어서 동요도 하지 않게 됐어. 그러면 요 경 두 개를 묶어보면 어때요? 경 두 개를 묶어보면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여기에서 보니까 집착도 하고 집착과 동요라는 요 두 단계를 놓고 첫 번째는 집착도 하고 동요도 하는 요게 뭐냐 하면
22번 상류타 7번 경의 첫 번째 케이스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요거 동요는 하는데 집착은 안 하게 된 요거는 어때요? 그래도 이 정도면 수행이 상당히 간 거죠? 상당히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표면에 집착이라고 하는 문제는 해소를 했는데 아직 내면의 동요라는 문제는 못 풀었어. 요게 뭐냐 하면 맞지만일까요? 138번의 첫 번째 경우야.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집착도 하지 않게 되었고 동요도 하지 않게 되었죠. 요건 뭐예요? 22번 상류자의 7번 경의 두 번째 경우도 요거고 맞지만일까요? 138번 경우도 요거죠. 두 번째 경우. 그러니까 두 개의 경이 아주 유사한 것 같은 상태를 말해서 저도 헷갈리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두 개의 경이 이게 좀 전승에 문제가 있어서 모순되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맞히든 이쪽으로 맞히든 맞춰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박보부님 한번 보셨을걸? 이렇게 말하는 거? 못 보셨나? 아, 있어. 머리 연해. 여러 표현 있어. 그런데 이거를 그냥 그 경이 말하는 그대로를 우리가 이해해보자 라고 접근을 해보니까 이게 메커니즘적으로 좀 더 표면에 있는 게 있고 좀 더 내면에 있는 게 있구나. 그래서 경 두 개를 합쳐가지고 보니까 첫 번째 거는 표면의 것도 내면의 것도 해결하지 못한 수행이 접근되지 못한 중간의 것은 표면의 문제는 해결했는데 내면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그리고 세 번째는 표면의 문제도 내면의 문제도 다 해결하는 이렇게 설명이 되죠. 이렇게 보면 경 두 개가 묶어가지고 무엇을 얘기해 주냐 하면 박보부님 여기서 우리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죠. 이런 설명을 해보니까 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안단 말이야. 행위 이 자리니까 동요라고 하는 것은 그 위치가 그럼 어디가 돼야 돼요? 기뻐하고 드러내는. 그죠? 동요가 이런 이해에 의하면 취라고 하는 유의적인 행위보다 더 내면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그 표면적인 삶보다 내면에 있는 건 어디요? 닦아라고 하는 이 가공 과정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 가공의 과정 안에 동요라고 하는 파리타사나라고 하는 이 용어의 위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흔들린다, 동요한다라는 이건 뭐겠어? 이렇게 상과 수를 조건으로 생겨난 심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그래서 난디 소망을 만들어서 가래가 되는 그렇구나. 이 기뻐한다라고 마지막이니까요. 1번 경이 말하는 요 자리에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에 의해서 난디 소망을 만들어 가지고 가래가 형성되는 요 자리를 동요라는 파리타사나라는 단어로 여기를 지칭하고 있구나. 그래서 집착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고 동요라는 단어가 닦아 안에 있다라고 요것만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으면 두 개의 경이 전승이 잘못된 게 아니라 두 개의 경을 합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수행의 과정에서 아직 접근이 부족해서 집착도 해소하지 못했고 동요도 해소하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웬만큼 가가지고 집착은 해소했는데 아직 동요는 해소하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집착도 해소하고 동요도 해소했다. 이 세 가지 경우를 두 개의 경이 제각각 말해주고 있어서 합해보면 하나의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그걸 누가 구하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메커니즘 아니고는 삶의 메커니즘이 구명되지 않고는 이런 내용이
그야말로 전생이 잘못됐다라고 치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메커니즘 위에서 사실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고, 시간이 생각보다 이게 중간에 제가 박 부부님이 저의 그 실수를 지적해 주셔가지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연된 것 같아. 아무튼 그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요렇게 해서 오늘 그 배우지 못한 범부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의 용례 중에 3번, 4번, 5번. 자, 4번이 나쿨라피타 경이었어요. 하여간 법부님 이제 우리쯤 나이가 되면 더더욱이 신경 쓰이겠죠.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말자라는 이 가르침 주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와 다섯 번째 용례는 이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지만 어쨌든 두 개의 경이 합해서 메커니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집착이야 뭐 워낙에 낯익은 용어지만 파리타사나라고 하는 이 동요라고 번역되는 이 익숙하지 않은 용어. 근데 사실은 우리 공부 과정에서는 이 용어가 많이 나와요. 이 동요라는 용어의 자리가 어디냐? 딱가 안에 있구나. 표면에 있는 집착과 내면에 있는 동요. 이 두 개를 차별해서 이해하는 그런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공부는 사실 좀 지나치게 어려운 공부다라고 말해도 좋겠는데 어쨌든 용례를 공부해가는 과정에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어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잘못됐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하나가 잘못됐다 되어서 SA 보통